한국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잘 산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가리켜서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반드시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 말이 맞나요? 부자는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그저 부자를 가리켜서 다 그 사람 잘 살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쪼들려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줄로 압니다. 잘 사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이지요. 잘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 중에 잘 살고 계시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무엇을 보고 잘 산다, 잘못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가 바로 내 행동과 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삶의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합니다. 이민 와가지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짭을 1개, 2개, 3개를 갖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자기에게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가치가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그 해에 밭에 농사를 졌는데 어느 해보다도 소출이 많게 된 거예요. 수확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거를 다 어디다 쌓아놔야 되는데 옛날 곡간에다가 넣어놓으려고 하니까 옛날 곡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곡간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큰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모든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이 수확을 그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해 동안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물건이 있으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가 그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는다고 한다면 네가 준비해놓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각 구절마다 제가 노란 것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로 시작합니다. 18절에도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또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 내 거. 지금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가치관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 중심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곳간에 채우는 거, 자기 배부른 거, 자기 즐겁고 자기가 행복한 거, 자기 한 사람에게만 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가 이렇게 크게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혼자 잘났기 때문에, 자기 혼자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고, 비를 또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고, 또 농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옆에서 있었으니까 그렇게 수확을 잘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뭐 잘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되지 뭐 옆에 있는 사람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신앙생활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 오늘 보여야 될 사람이 예배 가운데 안 보였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늘 안 나왔을까?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려가지고서 지금 고통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나온 건 아닐까? 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전화도 하고 또 뭐 찾아가서 안부도 하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치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만 잘하면 되냐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물질이 됐든 신앙이 됐든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올바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늘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착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착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자기만 잘 되면 잘 사는 것을 착각했을 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 곡간, 자기 곡식, 자기 물건, 자기 영혼 하면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거든요, 모든 것에.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 부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면서 이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처음부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 생명까지도 다 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소유만이 아니고요, 내 자식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내 손주도 절대 내 거 아닙니다. 아무리 손주 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10불 낼게 내 손주 자랑 좀 하게 해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손주가 좋으면 그래요. 그래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게 예쁜 손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나중에 손주 때문에 상처받지 말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모든 소유는 잠시 맡아가지고 내 생명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내 물건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지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온누리 교회 양성우 목사님 거라고요? 양성우 목사가 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런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양 목사 거예요?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착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가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게 목사지 뭐 이게 무슨 내 겁니까 이 교회가. 어떤 분들은 또 교회는 장로님들 거래요. 장로님들 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야지 이 교회가 돼. 장로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장로님은 떠나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저쪽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겨요. 교회 주인은 성도들이라고. 성도들이 주인이니까 성도들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거고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도가 이 교회 주인이니까 그러면서 막 팍팍 우기면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기가 이 교회 주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이 교회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 거도 아니고 장로님 거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 거 또 헌금 많이 하시는 분 거 아니에요. 또 성도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늘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 그럼 우리는 뭐냐? 머리 되신 그분을 함께 섬기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끊을 수 없는, 다 붙어서 한쪽이 잘라가면 안 되잖아요. 잘라지면. 그러니까 다 붙어서 함께 머리 되신 분에게 순종해서 함께 나가는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절대로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 내 가정인데 내 가정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다른 가정이야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내 가정이다라고 하는 의식, 물론 주님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가정이지만 내 가정이라는 의식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 나오면서도 뭐 이 교회 뭐 다른 교회 뭐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이 교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내 액세서리 하나로 그냥 취급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잘되게 하는 어떤 방편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의 나의 복받는 어떤 도구로 그렇게 내 밑에 두어서 말이죠,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것 들어주는 분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수십 번 또 묻고 또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삶, 내 생명까지도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영광 받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웃기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조크의 조크.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목사의 마음이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의 장면을 그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중앙의 보좌에 탁 가운데 계시고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천국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 성도를 끌어안고 막 허그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도 올라오고 장로님도 올라오고 권사님도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좋아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 일어나셔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크지요.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보좌에서 딱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인사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삐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버덕 혼자 앞으로 예수님 보좌 앞으로 걸어가가지고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성도님들 올라올 때는 막 달려나와가지고선 뭐 허그해 주시고 뭐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왜 내가 왔는데 자리에서 나오시지도 않고 환영하시는 표정도 아니시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혹시 내가 일어났다가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내가 그래서 내가 못 일어나고 여기 앉아있다. 여러분, 웃지만 정말 목사의 마음에는, 가슴에는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 조크긴 하지만 왜 이런 조크를 만들었을까?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를 목사들이 다 빼앗아서 앉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행세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봐요. 여러분, 목사님들만이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앉아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예배한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실 그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늘 우리는 살펴야 돼요. 정말 나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는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다 점검해 봐야 돼요. 혹이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예수님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된 사람,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자기의 기쁨과 만족이 그게 다예요. 그게 항상 우선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날 예배예요. 근데 조금 몸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좀 몸이 피곤해. 몸이 무거워.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뭐 피곤하고 몸도 무거운데 뭐 예배는 무슨 예배? 예배는 뭐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뭐 다음에 또 드려도 되지. 뭐 오늘은 그냥 좀 몸도 안 좋고 피곤하니까 쉬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님이셨다고 한다면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나가면 하나님이 그 피곤을 또 힘을 주셔서 피곤도 물리치고 또 힘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고, 육체의 본능대로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럼 미국에서 풋볼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 풋볼을 보는 게 너무 좋은데 결승전이 되는 거예요. 결승전이 뭐예요? 슈퍼볼이에요. 그래서 슈퍼볼이 또 해필이면 또 예배 시간하고 딱 시간이 맞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뭐 아무런 갈등 없이 어떻게 해요? 오늘 슈퍼볼인데 뭐 교회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슈퍼볼 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과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 항상 먼저 되어지는 사람. 이게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착각하는 사람은 돈이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돈이. 어떤 것보다 돈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우선이고 직장이 우선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예배들이 못 드리는 이유도 내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세상 출세와 세상의 영광, 이것이 영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무런 부담 없이 세상의 영광을 택하고 세상의 명예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주인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관 밑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밑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자존심이 또 그렇게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열심히 한다고 그랬다가 조금 힘들면 뭐 번아웃 됐다, 뭐 속이 다 탔다나 뭐 더 이상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얇은 책이 있습니다. 정말 얇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써놓은 책입니다. 간증이죠, 간증.
근데 제가 그 책을 얼마나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할게요. 정글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가 파인애플인데 거기는 파인애플 농사가 잘 되어 더우니까. 그래서 파인애플을 정말 마음껏 정말 그냥 마음껏 정말 먹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파인애플을 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다가 파인애플을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파인애플을 심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원주민들 자기가 이제 선교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이제 함께 파인애플을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선교사님이 자기 그 농장에 가서 본 거예요. 보니까 이제 파인애플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쯤이면 따 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몇 번 갔는데 이제 다음번에 와서는 다 따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파인애플이 왜 다 없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따가지고 가서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선교사님이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파인애플 먹고 싶어서 이렇게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그래서 자라서 이제 따먹으려는데 다 따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나 하나도 맛도 못 봤다. 이거 해줘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나라의 전통은 우리나라의 관습은 뭐냐면 땅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인애플을 심는데 당신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값으로 파인애플 절반을 다 주겠다. 그리고 절반은 내가 정말 먹고 싶으니까 나에게 다오. 그렇게 확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제 다 됐거니 하고 농장에 갔더니 이게 또 웬일이에요? 파인애플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고 다 따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진짜 열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 정말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 거니까 내가 좀 먹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들 말이지 내가 경영하고 있는 병원 당신들 치료해주는 병원 내 문 닫아버릴 거다 말이죠. 그리고서는 화가 나가지고선 자기가 혼자 가서 파인애플을 몇 개를 이렇게 심어놓고서는 개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개를 갖다가 이제 지킨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가 그랬겠어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선교 의료 선교하는 것도 다 안 하겠다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해도 소용없다 막. 그러고서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선교사가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조그만 음성으로 자기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야 파인애플이 네 거니 내 거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파인애플 네 거 맞아? 내 거 아니니?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파인애플 네 거야 내 거야. 선교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파인애플도 내 게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원주민들을 원망하고 막 병원도 문 닫고 막 그랬던 자기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원주민들이 이게 다 따먹는데도 개 풀어줬는데도 다 따먹는 개가 지키고 다 따먹었어. 그래도 선교사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욕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따먹었는데 왜 선교사님 화가 안 나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착각한 것이 있는데 그 파인애플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 내가 착각했던 거라.
그 원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까우뚱까우뚱하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아프는 거예요. 몸이 가끔씩 뭐 감기도 걸리고 아플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랬을 때 원주민 스스로가 제발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 거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우리 이제 안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고백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마음이 통하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오게 되고, 또 선교사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파인애플을 자기도 맛보고, 그리고 병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또 손님들에게 그 아파서 있는 환자들에게 다 타면을 잘라가지고 자기도 먹을 뿐 아니라 그 환자들을 다 먹이면서 행복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선교사도 목사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금하는 거 하나도 이 내 거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마저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렇게 여기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풍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재물이 재료가 없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린다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도 어렵고 힘든데, 또 우리 가정도 지금 생활하기 꾸려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가 선교 물질, 내가 얻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커피를 매일 마시면 7잔을 마셔요. 그러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커피는 1불이지만 스타벅스 커피나 또 다른 커피점에 가면 보통 2, 3불이에요. 한국점 커피 가니까 뭐 3불, 4불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커피를 일주일에 한두 잔만 줄여도 적어도 일주일에 3, 4불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내 물질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또 헌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에도 나쁘고 자녀들에게도 모양새가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도 안 되는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담배 한 값이 난 값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한 값이더라고요. 10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얼마를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거 끊고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내가 주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좀 끊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누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나눌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탈북자들 상황을 들었는데 정말 조그만 거라도 내가 탈북자들의 그 삶들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람의 그 물질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모든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근심이 돼가지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세요.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광고의 내용을 보면 다 뭡니까? 다 뭐예요? 똑같은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당신이 당신의 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즐겁고 당신이 좋고 당신이 기쁘고 당신이 행복한 일들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광고가 바로 그거예요. 다 그게 광고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삽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나만 행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남편,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녀를 그렇게 붙들고 집착하려고 합니까?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아요.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쥐는 거하고 내려놓는 거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쥐는 게 더 쉬워요. 내려놓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몇 배가 더 어려운 게 내려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사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 십자가는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 보아찾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오늘도 함께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는 삶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셨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사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행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되게 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부자가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